지난 7일이 입추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9일은 어제가 말복이었습니다. 말복인 어제 여러분들 삼겹살에도 그거 잡수셨어요?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려면 체력이 뒷받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을 핑계로 해서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입추가 되고 또 말복이 된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분명히 가을로 접어든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좀 날씨가 막 기온이 좀 떨어졌죠. 어쨌거나 이 입추와 말복 사이는 무슨 때냐는 것입니다. 바로 무와 배추를 심는 때이죠.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이렇게 무랑 배추를 이때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울에 이제 먹을 김장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이렇게 배추를 심는 거, 무를 심는 것을 보고 비웃을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무슨 밖에서 무배추를 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좀 이렇게 찬바람이 나면 심지 왜 이렇게 굳이 더울 때 심느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장은 입추와 말복 사이에 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김장을 이 시기에 심어야 가을에 서리가 오기 전에 튼실한 이 배추와 물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모르다가 날 좀 시원해지면 그때 심어야지 이렇게 시기를 놓치면 영락없이 가을에 부실한 김장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농부는 절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가을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현실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집착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남들은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난 도대체 뭐지? 저축한 돈도 없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민한다고, 두려워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자기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상인지도 몰라요. 목회자로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정작 이 땅에서의 자기 노후를 남들처럼 준비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이 극히 드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다 죽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목사도 죽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어요. 그렇죠?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높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음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고, 반대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예수를 거부한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것 필요해요. 노후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가는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소유하신 그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알면 점쟁이게요? 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갖게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우세요? 다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걸 팔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역설적인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생각은 나를 위한 비밀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가지고 금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달러라든가 바꿔가지고 놔두고 싶어요. 언제 환율이 올라갈지 몰라요. 어디론가 호련히 이민이라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흔한 유행어가 뭐죠?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조선은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나라만 지옥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지옥이에요. 이런 사정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우리가 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옥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탄마귀들 때문에 그래요. 금방이라도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를 직접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처한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어떡하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평안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적금을 붓고 주식을 사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처럼 우리가 애를 쓰면서 우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그 근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는, 기뻐하시는 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뭐가 두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돈을 차곡차곡 쌓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선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웃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둘 그 배낭을 만드는 것이죠. 이건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배낭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배낭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시냐?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없다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예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쌓는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어느 곳에다가 여러분 마음에 두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에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곳에다가 보물 창고를 두시겠습니까?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그 보물 창고에 여러분의 보물을 가득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준비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세상 가운데서 펀펀히 즐기며 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살며시 교회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척 하겠죠. 어머니가 장에 간 틈을 타가지고 애들이 분탕질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분탕질을 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오실 즈음에 정리를 싹 해놓는 이 아이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쯤에 서둘러서 손을 씻고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실컷 놀다가 실컷 이것저것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이때 예수님 올 때 살짝 정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때의 불현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주님 오실 때 가서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미련한 5 처녀가 등을 가지고 가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신랑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름마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신랑을 맞으려면 반드시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켜고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에게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왜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5 처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이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요. 왜 안 나눠주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나눠준다면 만약에 신랑이 올 때 이때 자기 등불도 켜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눠주는 거예요. 야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련한 5 처녀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시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기름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밖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얄궂게도 이때 신랑이 온 거예요. 이때 하필.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기다리던 그 신랑이 이렇게 하필 미련한 처녀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얄궂죠? 그래서 등불이 준비된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 집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이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달려왔어요. 근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대문을 두들겨도 애원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미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8 식구 외에는 동물들 외에는 나머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이 배가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문을 두들기고 노아야 문 좀 열어줘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안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문에 닫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주인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때 자기가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면 마땅히 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이 시간대는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그 주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종이 자기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졸고 있다면,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무사하겠어요?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고 어떻게 어둠 속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이때 종이 냉큼 문을 열고 맞이한다면 이때 주인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수종을 도는 거예요. 이 종의 수종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넘을 수 없는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종이 자리로 내려가서 띠를 띠고 종들의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신다라고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저녁에는 누구나 기다려요. 그렇죠? 딱 기다려요. 초저녁에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절대로 졸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닭이 오는 새벽이 되면 어때요? 속속들이 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끄떡끄떡 조는. 그러다가는 에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이제 뭐 날이 밝았는데 돌아오겠어? 그러면서 기다림을 포기하고 아예 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아까우신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도착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새를 못 참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체질이 허약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9절로 4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집 창문에다가 방범창을 달지 않아가지고 도둑을 맞았던 일인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이제 평생을 모은 금이 있었어요. 금. 간직하던 금이 있었어요. 그걸 몽땅 도둑을 맞았어요. 몽땅. 그때 금을 따져보면 꽤 돼요. 한 2냥 정도 돼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도둑을 맞고도 방범창을 안에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새로 사온 컴퓨터 일체를 다 집어가 버렸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프린터까지 다 가져갔어요. 프린터. 그때 삼보 컴퓨터, 삼보 프린터 좋은 걸 산 거예요. 그때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들여서 싹 들어갔어요. 한 달도 안 된 것을. 그때 도둑이 들어오고 나간 경로는 간단해요. 화장실로 들어와가지고 현관으로 나간 거예요.
아주 대담하죠.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시간대는 대낮이었어요. 대낮. 우리 온 가족이 다 집을 비우고 그 시간대에, 비 오는 그 시간대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까지 방범창을 안 달았어요. 왜 안 달았겠어요? 설마 또 들어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로 들어, 세 번째. 세 번째로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는 온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까는 거예요. 장롱문 다 뒤집어갖고 옷을 다 끄집어낸 거 다. 이불도 다 내리고. 왜 그랬겠어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화장대 서랍에 있는 소형 카메라 하나를 들고 가버린 거예요. 도둑이 털다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형 카메라까지도 맞아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털린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방범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방범창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쳤구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정의 방범창을 만들어 달았다면 아마도 도둑은 저희 집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방심하고 준비하지 않은 턱에 이렇게 도둑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값이 나가는 물건들은 다 털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는 때는요, 우리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왜 도둑이 들어오는 때는 모르죠? 도둑이 절대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대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멍청한 도둑이, 야, 내가 오늘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갈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러고 도둑이 옵니까? 도둑은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범창을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털린 거예요, 세 번씩이나. 이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딱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는 건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준비해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실 걸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몰라. 그냥 지옥에 가시겠어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든지 말든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기 것이라 고집하면서 자기 소유를 흥청망청 써대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닦는 거예요. 한 번 다치 구원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